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다음교회 이렇게 처음 방문했는데요. 아직 머문 시간이 2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아직 정확히 교회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참 따뜻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열기가 또 열심들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역시 똑같이 이렇게 분립한 교회 중에 한 군데에 좀 이렇게 교육을 도울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도 당연히 2년 좀 넘었겠죠. 그래서 저는 일 얘기를 하러 간 건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뭔가 대화가 풀어지시더니 한 2시간 거의 3시간 정도를 이제 그간의 2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 한 목회 20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기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왜 남자분들이 이렇게 군대 옛날에 한 3년 다녀오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군대 20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붙여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같은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런 공동체도 불과 2년 남짓한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당 예배죠. 성전을 짓고 올려드리는 가운데 참 멋진 이야기들 또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는 3가지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전이더라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는 오로지 사람이 채워지기를, 지금 앞에 여기 한 줄 비어 있는데 여기 빨리 채우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지만 저는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막 출발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교회니까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가신다면,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초대교회가 훌륭하고 또 어떤 개혁교회들이 반듯한 교리를 가졌다고 하여도 옛날의 교회고요.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함께 이루어가시는 공동체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항상 머무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저 유쾌한 단어는 아닌데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끔 저희가 서로 속이죠. 왜 우리를 둘러보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라는 그 왜 나만 병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만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들, 내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인생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건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좀 연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멀쩡한 척하고 화려한 척하고 뭔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직하신 분들은 위축되고 뭔가 나만 인생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꽤나 괴롭히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존재적으로 원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고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요. 때로는 감정적인 한계도 느낍니다. 또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 세상에 좀 믿업지 못한 존재가 누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름이 막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믿업지 않은 존재는 아침에 거울에서 만나는 그분 아니십니까? 네, 저희는 저희를 알잖아요. 어떻게 잘 이제 사람들이 좋게 봐주긴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약점들, 고민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믿업지 않은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겼는데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삶의 동력이 됩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딘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상태에 머물러 수 없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크게 두 가지의 동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는 것들로 나아가는 또 다른 동력으로 작동하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뭔가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 이후의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는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는 이제는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더 동쪽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가는 그의 걸음 가운데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위는 뭐냐?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성을 쌓아 올리고요. 거기다 나의 자녀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는 에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성을 쌓게 된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의 안전을, 나의 가치를 지켜야 될 때 무언가 쌓아 올리고 그 안에 머물면 그것이 나의 안전이 되고 가치가 된다라는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더 크고 더 안전한 성을 쌓고 찾게 되는 본능 가운데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면 영어로 써보면 ENOCH인데요. 에노크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열심하다, 헌신하다, 교육해서 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성이 필요한데 이 성에 아이의 이름을 딱 지은 이유는 이제 내가 물려줄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을 잘 쌓는 것이고 더 큰 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출근하는 사무실이 저 강남역 쪽에 있는데 바로 그 길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뭐냐면 모 학원입니다. 이제 그 대학을 한 번 더 시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모 학원입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거기에 차가 2중 주차, 3중 주차가 돼가지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효자여야 될 텐데, 효녀여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집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을 떨어지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절망하잖아요. 정말 대학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대학은 명문대학은 하나의 큰 성인데 그 안에 들어가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나는 일단 안전한 인생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 대학을 실패한 것뿐만 아닌 존재적으로 우리는 내 삶은 지금 안전하지 않다. 내 삶은 무가치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면서 그것을 더 큰 아픔으로 끌어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면접을 봅니다.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낭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낭망이 정말 회사만을 위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대기업을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저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인생이 된다라는 우리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순간 단순히 직장 취업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위태해졌고 내 삶은 무가치해졌다라는 절망감이 더 깊게 드리워지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을 쌓고 이 성이 유력하다 저 성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문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서로 비교도 하고요. 경쟁도 하고요. 서로 점령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일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좀 그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한 셋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요, 에노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쓰면 ENO SH, 되게 비슷한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흙먼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왕 낳았는데 아이 이름은 흙먼지로 짓고 싶을까요? 너의 이름을 내가 흙먼지라고 한다, 모래가루라 한다,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그저 흙먼지일 뿐이다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왜 그 이름을 물려주었을까?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름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을 물려주는 것이 세상을 사는 법이다라고 할 때, 어느 한켠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흙먼지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심령은,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 것을 그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딸인데요, 딸을 낳고 나서 가운데 이름 글자를 셋자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제가 이제 셋자라는 이름을 넣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 그 세탁소 할 때 셋자인데 막 이러시면서 주로 이제 저를 놀리시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야, 뭐 애 이름에다 세탁소를 집어 뭐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어떤 야구팀을 응원하면 꼭 반대팀을 응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 팀이 조금 지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아직 6회밖에 안 되는데 졌네? 이러고 들어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좀 놀리려고 하신 얘기인데, 사실 제가 셋째 딸을 낳고 셋자라는, 씻다라는 그 단어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제 딸이 살아갈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아이를 돌보고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도 이 아이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 가운데 셋자를 넣었습니다. 근데 오셔서 세탁소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여러분, 그 간절함이 담긴 겁니다. 흙먼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을 쌓고 기뻐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이 동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좌우 둘러싼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에노스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력한 자여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금 이 시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좀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꽃길이 아니죠. 언제가 제가 글을 좀 적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지만 우리가 걸은 길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서요.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세상은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도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도전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 형편이 정말 쉽지 않은데 또 뭔가 나의 신앙생활에 리즈 시절이라고 하나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은혜를 누리던 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2배, 3배 서글퍼지면서 어찌할꼬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용음악하는 청년들을 좀 이렇게 선교단체로 돕고 있는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씩씩하게 건반을 치면서 전국을 누비며 사역했던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자매가 얼마나 이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하객을 통해 인사하고 딱 이렇게 돌아섰는데 제가 처음 보는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씩씩하고 믿음이 좋은 자매인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연락이 왔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아내와 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건반 메고 전국 다니고 해외 다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자기 정말 다 망가진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위로하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의 예배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길러내는 거다. 지금 너의 예배는 건반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어린 생명을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이 너의 예배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 자매의 마음이 열렸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좋았던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힘겨워지면 약간 극단의 양자간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 그냥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다 끊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갑자기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내놓고 신학합니다. 한국은 또 이상해요. 왜 신학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한테 오셔서 선교사님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왜 귀에다 간지럽게 얘기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들켰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 근데 그것이 현실에 대한 도피가 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대한 도피로 인해 신학을 하신 분들이 열매 맺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되죠. 꽃길은 아닙니다. 이때의 다윗의 선택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한 구절의 고백 가운데 어렵게 나온 고백이죠. 결코 현실이 쉽진 않지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수많은 성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너의 소망을 굳건하게 두라라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 안에 계시고 성경의 문구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가득 계시고 이 땅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종래 회복하실 궁극적인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위대한 사람들이 단경험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닙니다. 쓴경험, 단경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에 빠져 망신당한 베드로지만, 저는 늘 주일학교에서 믿음에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 그 실패가 베드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고, 3번이나 부인했던 치명적인 자기 삶의 치욕이 영원히 목자, 모든 양의 목자가 되는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살아보고 부딪혀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의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 앞에 했던 반응은 너무도 의연합니다. 왕한테 긴 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뭐 살려고 긴 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안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들은 이제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그 신앙은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그 모든 단 것과 쓴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윗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쌓은 성 한복판에서 나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할 때에 정말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다라고 변함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시간까지 사역자로, 목회자로 여러분 살아온 신앙의 연수 안에서 그 고백은 저에게 일종의 마스터키와 같은 어떤 문제에 어떤 문을 갖다 줘도 풀어내는 마스터키와 같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시계가 12시를 넘어가는데도 간증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저희 첫째 아이 때였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고 아이는 한국에 있었는데 불과 80일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일 즈음에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생일 축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내려놨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지막 새벽에 동이 터올 때쯤에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80일 동안 예쁜 아기랑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을 때 정말 뭔가 조여 있는 것 같고 누르고 있는 것 같고 가려 있는 것 같은 것이 다 거쳐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됐죠? 이런 표정들이신데 무지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았다라는 것보다도 그 새벽의 깨달음을 잊지 못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그 고백의 중심 한 가지는 제 삶의 많은 도전들의 문제를 풀어내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자기의 마음속을 쏟아내는 기도를 6절로부터 9절까지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도 더 거칠게 잔혹하게 그를 다룹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들춰내며 나의 모든 추억을 소환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 잡기를 원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시 한번 세상은 그에게 비수와 같은 정말 날이 선 건강같이 그의 삶을 베이며 하나님은 없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냉소하고 그를 흔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에겐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신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R&D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선교의 문제 또는 도전 과제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21세기 선교의 가장 큰 도전이 뭘까? 어느 날 생각하는데 알게 된 것은 이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질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의 타락이나 불순종도 궁극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성령의 부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치 비중이 있는 영화의 비중이 있는 역할처럼 성령은 곳곳에 등장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성령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배운 사람도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존재감이 너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저는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존재감 얘기하면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다들 딴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다 경험해 보니까 제 친구를 이야기하면 다들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상반기에 제 친구를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냥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인데도 뭐 좀 하자 그러면 카톡이 옵니다. 아내랑 상의해보고 답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까 같이 노는 거지 같이 놀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좋은 일 하자고 모의가 됐는데 우리 출발할까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여러분, 내용 아시겠죠? 아내한테 물어보고 답변 줄게. 찌찌찌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며칠 지나고 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사실 그건 은혜였습니다. 그 친구 조금 불편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 친구 안의 삶의 아내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의 성령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곳곳마다 성령은 어떤 비중으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오늘 그 강의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선교사들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척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선교사들 아닙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예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열방 한복판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게 자랑하는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냐면요,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인생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웅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이름만 들으면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 군데 출장 다녀보면 정말 무명해,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난한데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와 언어가 다르고 나와 형편이 다른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에노스의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알려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도와 언어 가운데 분명함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한 4시간 넘게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으셨고요.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랑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가 끝나고 남자들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4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서로 배운 것들이 있고 저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도 공대 출신이라 모호한 말들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어느 순간 종교인으로 모호해진 말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선명하게 증거되길 원한다면 두 가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모호하게 플랜 B, 플랜 C, 플랜 D 소망이 여기저기 분산 투자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알고 있는 듯한데 깨닫지 못한 체험이 동반되지 않은 그저 머리에 맴도는 단어들이라면 그렇게 증거된 복음은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확신찬 언어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로 우리는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불안이 남아있죠.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확신한 건 뭐지요?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지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고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알 때 우리의 평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은 모임에서 유난히 그날 제가 빠진 단톡방이 있어서 짰는지 저만 빼놓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마칠 때쯤에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큽니다.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두려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꼭 점검하면 좋겠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작아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진 것은 아닌지, 흐려진 것은 아닌지, 가려진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모임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만날 사람이 전혀 믿음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불안해야지만 내일 우리가 만날 사람이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신실한 누군가라면 우리는 오늘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일에 계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마저도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분산하지 않는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한 확신찬 이야기들로, 그리고 변함없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가지만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전도 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다 거리로 전도 나가시는 거죠?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여러분,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MBTI 이상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네. 이제 마음 기쁘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봐요. 거리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열심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와 그것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들을 하루를 시작할 때 나한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랑도 어색하세요? 이 사람 안 들을 것 같아. 이 사람 전도의 대상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한번 드려보는 제안은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 안에 내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지지 않도록 그냥 나의 삶의 모든 필요들만 가득 채워진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도 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꼭 기도 안에 담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아지면 고통과 무게는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늘
정말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심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붙인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죠. 우리 모습이죠. 그냥 세상이 쌓은 성, 누가 나를 번쩍 들어서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날 건데 여기에 온 마음이 잡혀 있었고 그러지 못한 자기 형편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곁에 서신 이가 누구였죠? 예수였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건네는 게 예수였습니다. 에노스, 그 예수에게로 나왔을 때 38년의 그 질고가 끝나고 38년의 집착이 멈추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에 먼저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어떤 거친 광야 같은 삶의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해 와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소망함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